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몸만 낳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정신까지 낳아주는 존재이다. 사실 부모는 자식들의 인생을 낳아주는 매우 놀라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찾고 이제 그를 축복하며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특별한 두 가지 축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요셉이 애굽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거부하지 않고 12지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특별한 접입니다. 애굽의 혈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함으로써 12지파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입니다. 여기서 레위는 제사장 직분으로 인하여서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빼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주지만은 한 단계 끌어올려서 양자로 삼아 12지파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축복은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 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오른손은 권위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에게 얹혔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적인 그 축복과 경제적 모든 권위가 상속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늘 주시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판단이 더 나은 길이고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식이 느려 보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길과 진리, 생명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려 보이고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촉하는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시작도, 과정도, 최종적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기대할 때 그 일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성취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언제나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아멘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결과가, 최종적 승리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이 축복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또 구원하여 내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축복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을 해야 하는가? 그냥 내 실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자는 축복의 사명을 가졌다고 말하며 그리고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바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처럼 보인 그 일이 실패가 되는 때가 많아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이 도리어 나에게 성공을 가져주는 그 길을 여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절망의 사람, 실패한 사람, 자율 속에 빠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능히 역사를 행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측 불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른손은 힘과 축복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믿음의 개성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을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그 각각의 뜻을 보면 므낫세는 있게 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큰 고통과 아픔과 위기와 시험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딱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지난 과거의 상처를 잊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다, 내 아픔을 잊게 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애굽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승리한 삶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번성했다, 내가 승리했다 하면서 에브라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두 손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뜻과 미래에 대한 선언이 묵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므낫세,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 고통을 이기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총의 삶을 살도록 선언하시는 묵시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에 벗어나서 고난을 푸는 정도에서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며 번성하며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이 되라는 그런 뜻이 묵시적인 예언, 선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을 이룬 요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통일 제국을 이루고 통치를 하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신 분이죠. 에브라임을 통하여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미래적 선언이 담겨 있는 매우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야곱은 요셉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애굽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정말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곳은 약속한 하나님의 땅이 아니다. 저 가나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이곳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은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수천억 평을 사가지고 이 땅에다 건물을 짓고 말뚝을 깊이 박고 싶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붙들고 있어 보십시오. 쇠사슬로 묶어 보시오. 이 땅에 있는 거 다 놔두고 그냥 간다니까요. 끌려 올라갑니다. 그냥. 영원한 너의 땅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여 12지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는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는 야곱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147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는 험난한 인생을 살며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과 씨름하여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싸워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거부가 되었고 가문을 두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과 씨름하여 이기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147년의 삶을 살고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에 그런 요셉에게 중요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귀중한 자산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자산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고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신앙의 유훈을 이제 남기며 야곱은 생애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속이고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눈이 먼, 이 나이가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형처럼,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염소털을 갖다가 몸에 붙이는 거죠. 팔에 붙여가지고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입습니다. 형의 체취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갈망, 그 장자권 축복을 향한 그의 열망을 보시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갈망한 자의 것입니다. 구한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 신령한 복은 간절히 구한 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싱, 축복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피 흘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피 흘리는 겁니다. 내 피, 내 수고, 내 애씀, 내 노력, 내 재능, 내 헌신, 내 희생입니다. 또 하나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입니다. 어떤 피 흘림이 더 강합니까? 어떤 피 흘림이 구원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을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도 애쓰고 수고하여 뭔가 거둘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블레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문제방에 발랐더니 심판의 칼날을 피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치유가 됐어요. 속죄함을 받았어요. 사죄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천국 가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착해 보여도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린 다 할 길이 없잖아요. 용서받은 자만 천국 가는 겁니다. 블레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흘린 피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속하고 죽을 운명을 살려내며 끝났는데 다시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블레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원하는 거, 말하고 있는 거,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살려내시는 그 역사, 은혜 역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것, 없던 길로 내시는 역사, 죽었던 자도 살리는 역사, 소망 끝난 인생을 다시 소망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절히 원하는 바, 갈망했던 것,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원했던 축복, 블레싱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자식들과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은요, 블레싱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블레싱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느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욕심, 과도한 욕심이 그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축복의 사람, 블레싱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블레싱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습니다. 다 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맞는 걸 주시고 적당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그걸 끌어안아서 내 거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는 가졌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그걸 상실할 때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요. 주님 주심으로 만족한 사람은 그게 떨어져 나가면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감사를 선포해 버립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내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병들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나 실패했는데 여전히 함께해주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블레싱의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빠져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블레싱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구나, 나에게 적당한 것 주시는구나, 나에게 적당한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을 아는 사람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녹인다고 그랬거든요. 썩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친구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갑니다. 욕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혹은 나만 뒤처졌나라고 하는 절망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런데 블레싱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안 된대요. 능력으로 안 된대요. 재주로 안 된대요. 안 된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회 여정 속에서 교회 부흥 집회나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우리 아이 어릴 때 꼭 모양실로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 축복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밥값은 하고 가셔야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지난 세월 동안 군목 생활하는 동안에 15년 생활 동안에 11년을 11번을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3살 때부터 해서 계속 이사를 다녔으니까 7월 달마다 이사를 갔으니까 친구가 계속 바뀌고 학교가 계속 바뀌잖아요. 또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대신 학교 가서 공부해 줄 수도 없고 친구를 사귀게 해줄 수도 없고, 밤마다 제 아이를 제가 가슴에 끌어안고 손을 그 머리에 얹고 제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고와 질병과 아픔, 악한 것을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매일 밤마다 자고 있으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깨어 있으면 품에 안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제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요일 되면 돌아온 목요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루 왼종일 기도했습니다. 8시 40분부터 5시 반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룰 때에 그 손을 들어서, 기도의 손을 들어서 축복했던 것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은, 그 학부모 되신 분은 피자랑 치킨을 여러 봉다를 들고 막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 아들이 10여 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데, 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10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1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30분도 기도 못한 분이 많으셔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9시간 집중하여 그 아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시간, 축복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승리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 동계 목사님들은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냥 한번 기도 한번 해주면 그만이지, 새벽에 기도 한번 해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냐고. 글쎄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주는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유언비어가 힘이 없습니까? 수백 명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저주하게 만드는데 힘이 없다고요. 저주가 힘 없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강에 뛰어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유언비어에 퍼뜨려서 공격하면요. 이게 저주의 힘 아닙니까? 그럼 축복의 힘은 뭡니까? 그걸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발락이 돈으로 발람을 회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틀어막고 축복을 하게 만들어요. 3번이나 도리어. 그랬더니 발락이 뭐라 합니까? 발람 이제 돌아가는 길 조심하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발람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입을 만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기적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길로 여시며 소망 없던 인생에 소망 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시면 손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네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 커가지고 엄마 징그러워 그래도 내 사명이야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내 손주들 손 깨끗이 닦고 내 손주들 품에 안고 그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1,000만 원 준 것보다 기도 한 번이 더 강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